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체일 뿐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여러분 누우라면 눕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머리인 척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누가 여러분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피로 사시는 이 교회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물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손은 머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뇌는 앞으로 가라는데 몸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발람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던 겁니다.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죠.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발람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그렇게 안 하시죠? 끝까지 어떻게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제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사실 흔들림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셔야 돼요. 정말 어느 때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7절에서 8절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겨울에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그래요. 구별통. 구별통이래요. 구별통. 여러분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반팔 입고 그 다음에 반바지 입고 그렇게 여기 시내를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좋게는 안 여길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옷을 입는 것도 그때에 맞는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때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미국을 갔다 오고서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미국을 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보면은 저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물론 우리와 같이 다시 연합한 분들도 있었지만 떠난 분들이 많아요.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떠난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멈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흔들림의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오늘 맞추시는 분, 제가 딱 원하는 요거 답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흔들림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기회 드릴게요. 어린애도 좋아요. 우리 잘하는 거예요. 리에장, 방금 우리 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고요. 흔들림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늦은 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늦은 비를 받을 교회와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흔들림의 때에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채 안에 붙어있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어제 시작이 됐어요. 뭐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의 여동생이 오니까 온통 뉴스가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려는 거 아니라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딱 본 경기가 있는 그때에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타깝지만 실수하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지금은 경기가 시작이 되고 심판이 시작이 되고 떨어져 나가느냐 마느냐,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어서 늦은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4년 후에 올림픽이 있어서 오늘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 경기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경기의 심판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심판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룰대로. 여러분 그 많은 눈들이, 사단의 눈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지 보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작은 교회에 감추어졌던 부족한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고 추수를 위하여 무엇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늦은 비를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와 시대를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요, 흔들림의 때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구원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연습의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습의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기가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흔들림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언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지 몰라요. 여러분 흔들림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중국에 다시 가게 됐습니다. 벨라파스 목사님이 시간이 도저히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2월 말에 시간을 내셨어요. 근데 비행기 값이 지난번에 살 때보다 비싸요. 제 마음에는 이거 좀 시간을 돌릴까, 아마 우철형제랑 생각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싼 비행기를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사단이 가격을 올렸든 뭘 어떻게 했든 간에 지도자가, 여러분 벨라파스 목사님이 아시아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마 1년 이상의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뭐 대충의 분들은 다 그래요. 근데 저희들한테 이번에 집회가 마치고 가셨을 때 시간을 못 낼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은 안 통하고 또 조금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 안 되겠다 해서 표를 샀어요. 그러니까 웅철 형제도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일 때문에 벌써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22일이 딱 잡히니까 23일까지 웅철 형제가 하루 일을 하고 안 하고에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의 일정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이 결정하면 따라가야 될 시기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흔들림의 때예요. 흔들림의 때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떨어져 나가겠어요? 안 떨어져 나가겠어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제 늦은 비를 줄 백성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수만 명을 전파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언의 신의 근거를 보면 이제 재림교회에게도 기별이 거의 끝나져 갔어요. 저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판 이 복음 성경 말씀 보존학회, 이 사람들이 안식일만 깨달으면은 저희와 나중에 연합할 사람들, 성경대로만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분들이 안식일을 왜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잘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흔드세요. 어떻게 흔드냐?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분 앞에 드러난 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분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옵션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든지, 아니면 그걸 끝까지 감추고 어떻게 튕겨나가시든지. 간단해요. 근데 무서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다 구원받겠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널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분은 믿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근데 구원받을 행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받겠다고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기만이에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심어주고 하지 않은 게 뭐냐? 기만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 스스로 속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스스로의 행동과 스스로의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갔을 때는 분명히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9장 9절,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할 것임이라. 곡식을 채로 치듯이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어디를 체질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을 체질한대요. 세상을 체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체질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아유,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체질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역사의 발자취를 걸으시려고 이런 계획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가장 작은 알곡도 어떻게 하리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평소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습 복습 다 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 시험이 봐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증언 6권에 보시니까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뭐 말할 때, 침묵할 때, 이런 사랑할 때, 헤어질 때, 이런 때 중에서 무슨 때냐? 흔들림의 시대. 흔들림의 시대. 우리 다 지금 흔들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말만, 행동만 따로따로 다 보시는 거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어떻게 하신다? 예, 자신의 타작마당을 자신 스스로 깨끗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릴 것이나? 여러분, 지금 체질에서요, 끝까지 남는 자는 자기 곳간에 들이시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떻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여러분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골라내시지는 않지만 그 체질에 의해서 스스로 여러분 그 흔들림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강대천 목사님을 따라가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막 비난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를 비난하면서 떠나나요? 아니 사람을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나요? 여러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본인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떻게 했다? 쳐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에요. 왜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이 비록 노인내고 못 배우고 뭐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자들이 여러분 늦은 비를 받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큰 해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큰 해침을 한 주전 선수를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제가 책임자 맡고 있다고 여러분보다 더 높은 점수 맞는다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에게 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속임이 있거나 감춰진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흔드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 믿음의 정신병자 말이 이상하지만 어떻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신병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키실 거고 사단은 포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세요. 아 박수정 집사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더 이상 건드려봤자 시간이 아까워. 이런 사단의 포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에 여러분 마음 상하고 그 평가에 여러분 흔들리고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짓입니다. 지금 흔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 나가겠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여러분 이거예요. 발람이 처음부터 굳건히 섰으면 그 교과 우리가 2주 동안 안 배워도 돼요. 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에 뭐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발람이 유다와 같다고 얘기해요.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단호해라.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돌아서서 목숨을 버리는 게 낫지 그 길을 가지 마라. 여러분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예, 지금 흔들림의 시기에 떨어져 나간 건요 거의 100%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보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흔들림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왜 흔드시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 형제님 잠깐 이거 읽어주세요. 우리 이옥분 집사님께서 외증원 1권 99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들을 체질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에 문제를 던지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덜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못 오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시기. 우리는 사람이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순결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멸시하고
그릇된 것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노릇하게 만들어서 실망시키는 것이 첫 번째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고 간절히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싸움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잘못을 해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가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양육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강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흔들림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우리가요, 우리 마음만 포기하면 우리 개인의 흔들림은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 개인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론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흔드시느냐? 우리가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타면은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흔들림이 계속 있고 교회가 여러분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깨끗하게 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타락한 위선자들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한 사람의 정결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에게 무엇이 내린다고요? 진노가 임한답니다. 하나님께 속가내는 거예요. 예?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본인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본인이 머리 노릇하고 있어요. 그럼 몸은요 명령자가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자신의 명령. 그럼 몸이 제대로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왜 있느냐? 이 교회가 깨끗하게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손을 멈추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꼭 오실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정연하고 키질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악한 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구원받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고 남의 모습만 바라보고 남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죄가 이 교회에서 멈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드시는가? 여러분 흔들림이요 그냥 내가 너 흔들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1892년 서신 15에 보니까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흔드시는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속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 자신이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인가? 예, 여러분 반역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흔들림의 방법이에요.
반역이 일어날 때 여러분 결코 반역에 가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에 필요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반역이 뭡니까? 반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겠다고 무조건 나서는 게 반역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반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하는 것, 그 말하는 자체가 반역인 거예요. 네? 교회의 모든 합리적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아이 저건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난 안 따라갈 거야. 그것도 반역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이야. 지금은 여러분 선택하면 끝나는 시기예요. 되돌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리브앤 헤로되지. 왜? 그리고 또 반역으로 흔드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과 하나가 되거나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주의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배교가 빈번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지도자였던 그런 분이 이미 배교해서 이 교회를 엄청나게 흔들었고 저희가 중국에 가봤더니 그 여파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영혼을 빼가시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교회가 우습게 보일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일이 교회에서 생겨, 저런 일이 교회에서 생겨. 그러나 여러분 그 비난에 개의치 마시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신주의도 또 이끌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사단이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자기의 미혹을 식별하도록 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전력을 다하여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광신주의로 이끌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로 유도하여 영혼들을 수확하여 드리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이 식으면 안 돼요. 이 마지막 교회를 공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간증을 드린 게 그거예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죄를 용납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니들 먹었지? 먹었어 안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 마음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갖고 싶고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연합은요 내 혼자만 잘났다고 해서 연합이 안 돼요.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아세요? 내가 최고 못났다고 생각하면 연합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최고 못났다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데 내가 이 조그만 교회 와서도 내가 최고 못나야 돼? 근데 여러분 최고 못나십시오. 그럼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주의 냉담하게 만들어. 에이 저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끝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하신,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4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또 있냐 하면요, 우리 시대에도 전 가족이 한때 진리를 기뻐하였으나 그들이 사랑하였고 함께 즐거운 상담을 나누었던 자들에 대하여 가해진 비방과 거짓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마음을 열어 가라지가 뿌려지게 하였으며 가라지는 알곡 가운데 자라났고 그것들은 힘을 얻었으며 알곡은 점점 더 허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귀중한 진리는 그들에게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예,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측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은 직접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흔들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비방과 거짓, 이것이 멈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 이론, 잘못된 교리, 우리 대총회가 정한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여러분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교리가 왜 중요하면요, 예수님이 머리죠. 예수님의 머리를 우리 몸을 받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척추잖아요. 교리가 척추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홍자매님이 허리가 아프신데 거기 뼈가 이상이 있으시면 몸이 편해요, 안 편해요? 결코 편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병이 여기서 나온대요. 또 척추에서. 척추에 그걸 자대로 쓰면 모든 게 난대요. 개신교 어떤 목사님이 맨날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또. 교리가 중요하면 그게 진리교회냐 아니냐가 하듯이 몸도 척추가 묶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흔들려버려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개신교들 또 재림교회 교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해요. 냉담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다가 이제는 뭐냐면 에이 이거 개혁교회 이거 우리가 배운 대로 되겠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떠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림교회 돌아간다고 해서 그분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 교회에 나올까요? 아니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4권 211페이지요. 거짓 이론이 소개되므로 아니 그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요. 사단의 계획은 증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 입장의 기둥들인 우리 신앙의 핵심 사항들에 대하여 회의하게 하고 너 세상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흥하고 착한 자들은 계속 손해만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뭐 세상이 끝나겠어? 시간 오래 가겠지. 이런 마음 자꾸 심어주고 이 올해는 그냥 대충대충 살고 오늘은 대충대충 살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흔들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은 거, 여러분 호랑이가 큰 동물을 잡을 때하고 조그마한 쥐를 잡을 때하고 여러분 똑같이 온 힘을 다해요. 쥐 하나를 잡는다고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슬금 쫓아가는 것도 똑같고 전적으로 힘을 다해서 잡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한테 처음부터 큰 시험을 주지 않아요. 작은 거 아까 그랬죠? 99%는 잘했는데 1%에 넘어가요. 맞아요. 댐에 그 중국에 얼마 전에 중국에 몇 년간 들여서 크게 지은 댐이 조그마한 구멍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건 큰 사고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흙으로 댐을 만들면 폭격을 해도 안 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폭격을 하면은 흙은 퍼질 것 같으죠. 흙은 다시 그 폭판이 터지면서 흙으로 변해서 다시 뒤집어요.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댐을 만들면 그 콘크리트 댐은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폭파해서 나가서 터져서 없어지지만 흙으로 댐을 만들면 사력댐이라 그래서 크게 터지지가 않아요. 폭파가 되면 폭파되는 곳만 퍼지지 다시 흙이 메워졌어. 근데 그 엄청난 댐을 무너뜨리는 건 요만한 흠.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100%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99.9%에 해당하는 100%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0.000의 가능성이 있는 죄라도 나는 차단해버리겠다. 그런 말이 하고 싶을 때 나는 멈추겠다. 행동이 하고 싶을 때 나는 멈추겠다는 마음만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판단하기 전에 이건 괜찮아. 요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해버린다. 근데 그래서 명령이 뇌에서 딱 떨어졌을 때 괜찮습니다 하고 아까 발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답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가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우리. 이미 결정이 된 것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구실을 찾아보려고 해요. 사실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되게 많아요. 기도 없이 따라야 될 것들이 많아요. 발람의 모습을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보여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저한테 우리 개혁교회가 처음에 배운 대로 이게 될까요? 그럼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스운 모양을 가져서 이 교회가 아닌게벼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이 교회를 흔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율법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어떤 수모와 어떤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굳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한 명, 두 명이라도 세상에 빛을 낼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영혼들이 오기를 바라요. 올 거고요.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하늘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체질에 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남는 자는 누가 남느냐? 끝까지 체에 남는 자는 누구냐?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매될 것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창씨 개명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했을 적에 어떤 목사님이 대번 일본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딱 하고서 고개를 숙였는데 거기에 있는 최고 조그마한 아이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일본의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고 단순하게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시험이 오면 저 사람은 예언의 신도 많이 알아 뭐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대번 아이는 끝까지 나는 창씨 개명 안 하고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데 목사가 우리가 독자님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요 무너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입증할 거예요. 저는 보세요. 우리를 떠난 분들이 그런데요. 그 교회에 남은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만 남아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목도를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이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내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지금은 우리를 돌아볼 때. 책임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지금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판단 하나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 나중에 안식일이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나오고 이럴 때요. 하나님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일어설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주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낮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별들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한국의 이 교회 상황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고 직장에서 조금 이러는 부분이 있지만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탄압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막 고소한다고 그래요? 없지요. 사실 우리 교회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거 자유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로운지 누가 의롭지 않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사단의 안식일이 주어지고 강제됐을 때 여러분 목숨이라도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택하겠다는 그 믿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별들은 물론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눈으로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없다. 밤에 우리는 별들의 진정한 광채를 바라보게 된다. 예,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살 때 대충해가 있는 데가 시골이라고 그랬죠. 저는 태어나서 별을 그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은하수가 막 물이 떨어질 것 같고 정말 가까이에서 별을 봤어요. 근데 별이 어떤 줄 아세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 정말 여러분 대청이가 좋은 건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고 오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골에 가서도 저도 우리 고향도 시골이잖아요. 그 곳에 가서 별을 봐도 그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별이 그렇게 반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별이 되어서 지금은 반짝이는 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밤이 되고 밤이 깊어지고 시련이 오면 여러분들 빛을 내는 별이 되셔야 됩니다. 별은 지금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나는 별이 되어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고 이 세상에서는 그랬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따라온 그것만으로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거밖에 없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높고 낮음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머리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머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은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자. 예, 새로운 자.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노에서 이탈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탐험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자리를 채웠다. 예,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러한 시기가 점점 가까워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회나 오히려 신앙이 없는 분들이 진리를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체질에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즉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초기 문직 70페이지요.
모든 진주는 가려져서 한데 모아질 것인데 이는 주의 손이 그의 백성 중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업을 영광스럽게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지금 이 하나님의 체질은요, 하나님께서 보석을 골라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쓸만한 영혼인지, 내가 쓸만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돈을 수십억을 준다 그래도, 세상에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나를 따를 사람인지 안 따를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시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모으세요. 예. 여러분, 그 모아지는 진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버려지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교회 다녀놓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옷을 한번 제대로 입어보셨어, 뭐 먹을 걸 제대로 입어보셨어, 뭐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시고 하나님이 떨쳐내시면 떨쳐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은 언제나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청년교회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우리 다 포기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으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손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요즘에서야 조금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걸, 그분의 뜻대로 교회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다? 심판의 때요, 흔들림의 때입니다. 지금은 연습할 때가 아니에요. 실수할 때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때라고요? 오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체질에 남아있는 서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개혁시키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원칙들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범준이가 식사를 할 때 물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범준이에게, 범준아, 밥 먹을 때 물을 먹으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범준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도 그렇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이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예언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의 시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는 그러한 품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빼놔도 너만큼은 내가 꼭 골라야 되겠다. 그 특성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윤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사이며 불멸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들이 될 자들은 독특해야 할 것이다. 독특하다. 이거는요, 튀는 건데 그냥 자기의 의사로 잘난 척하려고 튄 게 아니라 어떻게 튀는 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도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것, 곧 완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표를 하시게 된다. 예, 여러분, 이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개인적인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래, 다른 누구는 내가 못해도 너만큼은 내 거야 라고 찍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똑같은 음식을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똑같은 품성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표를 안 찍어주실 수 없어요. 가끔 제가 조금 길었지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서 찾아갔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은 그러세요. 선생님은 나는 1등하고 꼴등밖에는 몰랐대요. 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알면은 내가 공정하게 학생들을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꼭 이름을 가리고 등수를 매기는데 필연적으로 1등하고 꼴등은 봐야 돼가지고 그것만 알지 누가 2등을 하고 누가 꼴찌에서 첫 번째일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적을 보지 않아도 제가 성적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상위권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선생님이 딱 기록을 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뭐가 부족했고 너는 뭐가 부족했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험에 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세요. 너는 뭐가 부족하다. 너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너는 너의 기준이 너무 강하다. 너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에 약하다. 넌 믿음이 없다라고 적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쪽지를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품성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흔들림의 시대에 꼭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이 흔들림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낸다면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늦은 비. 늦은 비를 받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큰 행치.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잘 구분해서 굳건히 이 교회에 하나님의 체질에서 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